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산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쓰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벌써부터 어렵지요. 네. 엘리사의 예언자적 사명, 무슨 구약 학회 주제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사실 내용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정신을 잘 모아서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해 보자면 우상 숭배 문제는 출애굽하던 당시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혼란함을 생각해 보더라도 늘 우상 숭배 문제로 넘어졌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아이고 살았다 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계속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다가 왕정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 자꾸 여기서 우상 숭배하려는 자들을 왕이 딱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 숭배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겠거니 싶었는데 오히려 왕 그 자신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자행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물어서 나라를 쪼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 이건 안 된다. 여로보암아,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줬더니만 그 여로보암이 정권을 열자마자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단과 베델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며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 여로보암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나답까지 하고는 거기서 그냥 금방 끝이 나고는 새로운 쿠데타 세력인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바하사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보내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왕 예후 말고 선지자 예후입니다. 예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역시도 여로보암 안 되겠다 갈아엎었는데 갈아엎은 그 바하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어서 그 아들 엘라 때 또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에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조인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 왕조를 갈아엎어버린 바하사 왕조도 그렇고 다 나쁜 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네가 왕을 하거라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 왕조도 시므리의 반란으로 인해서 끝이 나고, 근데 그 시므리가 아주 유명한 왕이죠. 며칠 다스렸다고요? 딱 일주일 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을 저질렀다가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하지요.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서 죽고 마는데, 이때 이 시므리에 반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주인을 죽인 게 아니라 시므리가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니까 그것을 반대하던 백성들이 다 차라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백성들의 성원과 지지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이가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안 되겠다, 바하사도 안 되겠다, 그럼 네가 왕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줘서 다음에 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라 하는 식으로 세워지지 않은 최초의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므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반열러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역시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이건 왕조라고 안 치고 뺀다고 치면, 최초의 하나님 말씀 없이 나라를 일으킨, 왕조를 일으킨 그 최초의 정권이 오므리 정권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바하사 왕조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왕조의 시작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더러 왕이 되라고 하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넘어지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있는 왕조라고 한다면, 이제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서는 이미 그 시작도 선지자가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의 성원에 따른, 오늘날로 따지자면 굉장히 민주적이죠. 백성들이 뽑은 왕이니까 그런 정권이었다 보니 그 시작부터가 선지자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진지한 태도나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이전 왕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왜 선지자의 말을 들어? 선지자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식이 된 겁니다. 특별히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때에 그 교만함과 악함에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죄악의 경지를 열어버린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방신을 끌어다가 자기 국가의 신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은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상한 노력이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려야 되고 율법에 따른 그런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제 자기 생각에 이게 맞아, 이게 옳아 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합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들은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예 대놓고 그냥 전혀 생판 모르는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와서 이게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적인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정도가 나쁜 짓이라고.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예 대놓고는 그 이방신을 끌어다 와서는
이제는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바알을 위한 성전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전에 여로보암 왕조도 바사 왕조도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래도 그 금송아지 놓고는 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예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다 엎어버리고 그거는 뭐 아무 소용없는 신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간다 하고는 완전히 생판. 오 바알이시여, 오 이세벨이시여, 아세라시여, 완전히 새로운 이 차원이 다른 범죄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바알 신앙이 성행했던 것만큼이나 반대로 그럼 뭐가 밀려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벌어졌음은 말할 것 없겠죠. 아니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느 날 왕이 우리는 이제 바알 섬긴다 했을 때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바알이냐, 그러면 안 된다. 모세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 막 무시 쳐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아예 씨가 마를 정도로 바알 신앙의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왕, 악한 시대 한복판에서, 시대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때 가장 놀라운 선지자가 일어났으니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에 엘리야가 있었어, 남유다 선지자인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가, 하여튼 그냥 이스라엘 선지자야,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 막연하게 이해하지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지금 나락으로 가서 아합 때 그냥 정말 최악을 찍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니 왕이 나서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이 시국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싶은 그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번영의 신, 네가 바라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라 하는 그런 승자의 신.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그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토록 열심히 섬겼더니 그러면 좀 안 되어야 사람들이 바알도 좀 별거 없네 이럴 텐데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도 아합 왕처럼 저렇게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 수 있다면 그럼 바알 섬기면 돼, 아세라 섬기면 돼. 이제 여호와 시대는 갔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트렌드인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주리라. 이들이 약속하는 성공과 번영 앞에 많은 이들이 환호하며 몰려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 방식대로 살아가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과 빈민들은 계속해서 삶의 구렁텅이로 내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신학이 뭐예요? 없는 놈, 약한 놈, 네가 뒤통수 쳐서라도 네 걸로 취해라. 그래서 네가 강자가 되라. 그거 좋은 거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탄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아합의 그 승승장구의 발걸음에 제동을 거신 겁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한테 제사 잘 드리면 제때 비도 오고 바람도 잘 불어가지고 곡식도 잘 자라고 역시 바알을 섬겼더니 되는 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바알 섬기자. 그런데 이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그 풍요의 신 앞에 그 바알도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비도 안 오고 심지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과연 누가 진짜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참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아합도 이 엘리야 선지자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져 버렸습니다. 야, 나 봐봐. 나 바알 잘 섬겼더니 이렇게 잘 나가잖아 하고 있는데 와장창 넘어진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정권의 기반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벌어진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기도회 때 이 장면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 엘리야로서는 그동안 정말 참고 참았다가 마지막 한 방 이 갈멜살 대견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비로소 이거 바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합 정권은 그냥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이 내려와서 막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완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오랫동안 가뭄이었다가 이제 다 죽는구나 할 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려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증거를 뻔히 봤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 정권은 아주 기세등등한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엘리야가 크게 낭망하고는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한없이 무너지고 말지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바로 그때 엘리야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소명이 그때 주어집니다. 너 죽여달라고? 너 죽으면 다 끝난다고?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사명 줬던 것 기억하시지요? 바로 너의 사역을 위해서 성취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줘라. 또 더 위에 더 강대국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간 엘리야는 자신 홀로 아합 정권과 싸우면서 이제 내가 무너지면 마지막 선지자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도 끝장난 것이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해져 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아합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요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스케일은 너무나 큰 겁니다. 지금 아합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후도 세우고 지금 아람의 하사엘도 세울 거고 네 이후에 있을 선지자들도 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저렇게 아합이 기세등등해 보여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소명, 이 모든 예언들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엘리사가 새로운 선지자로 세워져 가고 또 아람의 베나닷이랑 그 아합이랑 얼마나 치격적으로 싸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베나닷이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디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집안과 바알의 모든 세력들을 칼로서 무자비하게 다 쓸어버렸습니다. 칼에 의한 폭력에 의한 종교개혁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오므리 왕조 통치하에 자행되었던 수많은 범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던 그 나라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바알의 나라가 되겠다고 해버렸으니까요. 그 정체성을 다시 원래 궤도로 되돌릴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그 놀라운 열정으로 심지어는 내가 바알을 더 섬기겠다고 속임수 써가지고 사람들을 바알 신전에 모아놓은 다음에 문을 그냥 잠궈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치밀하다 못해 잔인무도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지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제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려고 제가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맥락을 간략하게 짚어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이 열왕기하 10장 부분의 그 예후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예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진심이었는가, 막 자기 왕위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쿠데타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무자비한 피해 복수도 자행하였고, 또 오므리 왕조 아래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평가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과 베델에서의 제사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나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을 너희가 보느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바알 다 정리했으면 그 다음은 야, 이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단도 베델도 이거 아닌 거야. 우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 순수한 그 예후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그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왕인데, 아니 그러면 엘리사가 적어도 단은 아니다, 베델은 아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섬겨서는 너희들 크게 저주받는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적어도 단과 베델에 대한 언급을 한 번이라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알에 대한 그 저주는 계속 나와도 단과 베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서의 그 대표적인 그 구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어떤 왕이 이제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뭘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올바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단과 베델을 중심으로 자기 하고픈 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열왕기에 상하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큰 주제인데, 이걸 생각해 보노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그것도 아니다, 그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장면이 비슷하게라도 언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성경을 뒤져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이제 열왕기하 13장인데 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건데, 오늘 장면 말고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늘 장면 말고 바로 앞에 나오는 엘리사의 마지막 활약 장면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예후를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공백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후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엘리사가 행해왔던 그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여호와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니 바로 좀 전에 마지막에 엘리사의 행적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죽을 때 그때 달려온 왕이 요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인가? 우리 한번 예후 왕조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후에 얼마를 다스렸냐면 28년을 다스렸습니다. 꽤 길게 다스렸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또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죽고 그 다음 이제 손주뻘이죠. 그 다음 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손주뻘인 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기간,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1절 성경은 관심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사의 중대한 사역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세 가지 사명, 후계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을 세워라, 이 세 가지 소명을 실제로 성취하는 데 있었고, 그렇기에 당시에 그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던 그 아합 정권을 끝을 내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 또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예언자적 사명은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여호와라고 일컫는 그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는 이런 예배조차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예 생판인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신으로 추정하였던 그 아합을 끌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단과 베델 제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랄지,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한다랄지 이런 식의 발언이 전혀 없었는가? 그것은 엘리사의 이 선지자가 활약한 그 시대의 최대 시대적 과제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 청산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청산하는 것이 그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그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고 또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서 요아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3번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지요. 조금 왜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알려줬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 쏘시고 하고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기력을 다해서 지금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엘리사로서는 정말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남겨진 왕 요아스가 뭐 어떻게든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이 요아스도 여전히 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티격태격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지켜나기 위해서 좀 갖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 선지자니까 아는 거죠. 3번에 그칠 것이다. 그 이유는 정말 모르겠다. 그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3번에서 그쳤을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 3번만 치고 멈춘 거예요. 물론 함정이 있죠. 뭐 몇 번을 치라고 말 안 해줬잖아요. 그냥 치라고 해서 친 건데 3번 치고 멈추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요아스에 대한 화도 있겠지만 여기가 한계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겠지요. 엘리사도 요아스도 이제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위대한 소명을 받았지만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세대가 열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너를 통해 아람의 왕까지 세워진다. 이 놀라운 소명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성취를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줘야 했습니다. 또 이제 엘리사 역시도 더 막 요아스더러 더 이겨서 더 막 쳐가지고 저 아람 끝까지 다 밀어버려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시오 하고 싶었는데 딱 3번입니다.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기반으로 그 3번에 이긴 승리를 기반으로 이웃고 그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우리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다른 왕이에요. 완전히 혈통도 달라요. 이름만 같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획득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가 혹은 엘리사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넓게 확장시키고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려 봤을 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야 잘했다 정말 마음에 든다고 흡족해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드디어 바알의 세력을 무찌르고 저 아람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확대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기록은 정말 초라할 정도로 간단하게 딸깍하고 언급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모든 성취가 뭐 대단한 의미도 없다는 듯 무심히 지나가 버립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다윗도 40년 다스렸는데 그 이상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럼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단과 베델에서의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그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 하고 그냥 평가절하해버립니다. 나라 많이 획득하면 뭐해? 영토 크게 확장하면 뭐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고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이 열왕기서 저자의 그 주제가 엘리사도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단과 베델 그거 안 된다라는 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바알 신앙만 어떻게 무찌르려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잘 될 거야라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를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바람대로
바알 신앙 무찔러내고 그 예후 왕족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최대 영토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단과 베델 그 제사 문제가 그들의 죄악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 이때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남주다 출신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아모스의 이 예언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엘리야 엘리사가 그 시대적 한계 가운데 전혀 언급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 지점 뭡니까? 베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찾으러 베델도 가고 단도 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길갈은 바로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이 여로보암의 단과 베델 중심의 신앙을 콕 집어서 경고하는 선지자가 비로소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대에 활약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8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어지는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뭐냐면 바로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두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받들어 덤기는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만든 송아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역사의 모든 결론이 다 판가름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이 단과 베델의 제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이 훤히 보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금송아지가 결코 그들에게는 우상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로보암 이래로 오랜 시간 동안 전통에 따라 굳어진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 여로보암 이래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100여 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면서 이 전통이 굳어진 겁니다. 그것을 고수하면서 이 신앙이야말로 진짜 정통 여호와 신앙이라고. 우리가 어떤 왕조냐? 예후 왕조 아니냐?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알을 절단내고 새롭게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왕조 아니냐? 그 순수성을 잘 지키고 보존해온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이었던 예후 왕조, 그것도 그 왕조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며 그 다음 시대 사명인 단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 이 예언자 전통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다윗 언약에 따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는 그런 큰 물줄기가 하나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한 물줄기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타락한 왕을 심판하는 그런 예언자 전통에 대한 그 물줄기도 하나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 엘리사는 다윗 언약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은 촉구하지 않았을까? 왜 단과 베델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은 그들이 임했던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명과
그 시대의 어떤 한계와 그 다음에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가 이어갈 그 연결을 그냥 인위적으로 하나로 다 뭉개버리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뭉개버리는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엘리야는 그럼 아합 시대에만 적합한 선지자고, 그러니까 그 시대 아합 시대만 자기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끝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로 해서 이어지는 이 예언자적 전통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의 예언자적 사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그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그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아까의 논리로 엘리야는 단과 베델 신학에 대해서 긍정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 언약 이런 방법도 안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왜 남유다 선지자인 말라기가 인용을 하나? 이런 질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그 예언이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이 바로 아까 그 말라기가 말했던 보낸다 하는 그 엘리야였음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섭리를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열왕기서에서 흐르는 큰 두 줄기, 다윗 언약이 정말 끝까지 끝내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예언자적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이 예언자적 이 사명의 그 큰 줄기가 서로 지금 왠지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내에서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다윗 언약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왜 대체 엘리야, 엘리사라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대해서 언급 안 했냐 하는 그런 난관에 빠지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엘리야, 엘리사 무시하면 안 된다. 물에서 도끼도 띄우고 문둥병도 고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던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이 뭔가 좀 힘을 잃게 되는, 뭔가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잘 섞이지 않는 듯한 이 열왕기서의 그 큰 두 물줄기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예고편에 불과했고, 남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다윗 언약이 무슨 수로 성취되겠느냐, 무슨 수로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문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우리 모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지금
지금 완전히 뜻밖이죠.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흘러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그 깊이와 너비와 풍부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였고 스케일이 큰 이야기여서 좀 이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록 엘리사는 요아스가 화살을 땅으로 3번밖에 치지 않아서 이번 치고 그냥 5번 쳐가지고 화끈하게 아람 이겨버리지 하면서 이제 나도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뭐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그래서 분노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니 아무리 시대적 한계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으며 그 모든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됨을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막 그 어떤 시대적인 아젠다보다도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도 따지고 보면 그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고 이것만 해결하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저놈만 죽이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역시도 그 시대적 한계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휴전 협정을 한 해 만에 지금 연일 뉴스가 오르내리지요. 어떻게 될까? 또 이 여파가 또 유럽의 모든 정세까지 미치기 때문에 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일본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지금 분쟁으로 시끄러운 이 와중에 그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담화를 했지요.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해도 끔찍하고 중국, 일본 그것도 끔찍한데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런 대외적인 것들도 복잡해 죽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대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 잡아먹는다 소수 엘리트 빼고는 모두 다 이제 빈곤층이 되는 소외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시대를 예측하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하나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깔 잘 자라갑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 안에 풍부한 그 보화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참 깊은 내용이었지요. 표면적으로 볼 수 없고 정말 여러 부분을 훑어서 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이 늦가을 이제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 삶의 열매도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